야, 네, 오늘도 이렇게 주일 2부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추수감사 주일을 보냈죠? 우리 안에 감사가 동력이 되어서 이 남은 한 달, 2022년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부탁과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구역을 새롭게 편성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 건 우리 성도님들께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분들과의 만남,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편성되는 이 과정 가운데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분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말씀과 기도를 나누고 삶이 변화되는 이 소그룹에 특별히 많이 지원해 주시고, 전 남자 성도님들께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대그룹의 예배를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받으시지만 교회 안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동역자들을 꼭 만나십시오. 사역의 그룹뿐만이 아니라 양육의 그룹 안에서 만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보다 더 풍성해지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기름을 채우고 기다리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으로 11월 마지막 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설 명절을 중심으로 1년을 시작합니다. 신정으로 시작하는 분들은 1월 1일을 기점으로 새해를 시작하시고요. 구정을 중심으로 나는 한 해를 계획한다면 음력 1월 1일을 중심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달력이 있습니다. 우린 그걸 교회력이라고 하거든요. 교회력으로 본 1년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제가 작년에 똑같은 질문을 똑같은 주에 했습니다. 네.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은 대림절입니다. 네, 제가 작년에 여기까지 설교 지금 똑같이 했습니다. 네. 대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으로 교회력의 신정과 같은 날이에요. 1월 1일이죠. 대림절이란 대강절이라고도 하고요. 오심을 기다린다. 임재를 기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성탄절을 기점으로 4주 전부터 대림절 1주, 2주, 3주, 4주를 지내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해 주셨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던 초림 이전에, 그때는 예수님의 첫 오심을 기다렸던 메시아 대망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 말라기 이후부터 마태복음까지의 시간이죠. 역사적으로는 중간기라고 얘기해서 약 400년의 시간입니다. 그들은 그 시간 동안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우리만 구원할 구원자를 기다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만 구원할 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만 구원할 사람을 기다렸더니 우리도 구원할 사람이 왔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다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초림, 성탄을 기다리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아기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종말 이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대림절의 우리의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림절은 왕이 오신다라는 직관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드벤투스 도미니라고 말하죠. 우리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 왕이 이렇게 저작거리에 행차를 하면 어떻죠? 갑자기 누가 왕이 온다고 소리 지르잖아요, 앞에서. 그 앞에 그 맡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쫙 엎드립니다. 고개를 들면 정말 목이 날아갈 것 같은 분위기에서 머리를 다 숙이고 왕의 그 지나가는 말의 발자국이 다 그칠 때쯤에서야 고개를 들죠. 대림절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지난 11개월의 시간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냈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교만한 고개를
땅에 엎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땅에다 대고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의 4주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리며 왕을 열망하는 시간, 구원하실 예수님을 경건하게 열망하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기다린다는 건 힘들기도 하지만 때론 기쁘기도 합니다. 고대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조바심도 나고 초조하고 긴장도 되지만 기다릴 만한 분을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 요즘 기다리는 게 있습니까?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 오늘 주문한 것을 내일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택배를 기다리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걸 못 기다리셔 갖고 택배 상하차 하는 데 가서 받아오시더라고요. 그러시는 분들 계시고 요즘 특정 브랜드의 빵이 되게 유행하잖아요. 그러면 그 빵을 배달하는 편의점에 놓는 그 차를 아빠랑 아이가 쫓아다니면서 그 빵을 진열대에 놓기까지 기다리질 못하고 그 빵을 다 수거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다린다는 건 어쩌면 참 행복한 일이죠. 기다림에는 채워짐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기다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족한 것이 딱 채워질 때 느껴지는 기다림. 뭐 월급 받으실 때 많이 느끼실 겁니다. 중요한 퍼즐 조각이 채워지는 것처럼 저는 기다림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채워짐의 희열을 위한 예열의 시간이다. 네, 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도 희열을 위한 예열의 시간,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열처녀의 비유라 불리우는 말씀입니다. 비유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우리 그런 말씀을 좀 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미련한 다섯 처녀와 그때 이제 지혜로운 개역 한글판에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이제 서로 상반된 모습으로 신랑이 오실 때 기다려서 여러분 항상 그 지혜로운 처녀처럼 잘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잘 기다립시다 하고 기도하고 마쳤던 주일학교 때 예배가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은 주의 재림에 대한 신앙의 태도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요. 1절에서는 좀 특별하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종말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천국을 말합니다. 25장은 천국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양면적인 성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천국은 마치라는 것이 곧 종말의 때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거든요. 천국을 소망한다라는 건 종말의 때에 어떤 기다림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데칼코마니 같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사실상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초림이 시작되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때는 초림을 기다렸다면 초림 이후에는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천국을 소망한다는 건 사망에 놓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베푸실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 즉 그 기다림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천국은 마치 뭐라고 얘기했죠?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고도 말했고요. 값비싼 진주로도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비유들이 있지만 핵심은 무엇입니까? 꼭 천국을 소망하라.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을 소유하라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다른 것 자꾸 소유하려 하지 말고 천국을 소유하라.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간절한 주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열 처녀라는 한 공동체의 일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한 공동체. 맞으러 나간 것은 같지만 무언가 그들을 구별할 만한 일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죠.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데
열 처녀가 나왔는데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대요. 그럼 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준이 무엇인지가 오늘 본문에서 점점 드러나고 있어요. 주목할 만한 것은 5대 5라는 대립 구조가 아니라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 안에서 미련한 자도 있고 슬기로운 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 공동체 울타리 안에 있다고 해서 저절로 슬기로운 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미련하다는 단어를 한글 성경에선 직역을 하진 않았어요. 우리나라 초창기의 성경들이 되게 아주 예의 있고 젠틀하게 쓰여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미련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굳이 한글로 번역을 하자면 얼빠진이라고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얼빠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미련하다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얼빠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편할 겁니다. 슬기로운 사람이란 단어의 원래의 뜻은 잘 준비된 사람, 그리고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잘 분별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슬기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원어적인 뜻은 말하고 있어요. 이 열처녀는 열이라는 숫자로 하나로 시작을 했지만 다섯씩 양분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신랑이 올 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신랑이 오기 전, 그리고 중간 점검, 그리고 신랑이 온 후라는 세 개의 시점으로 본문이 진행이 됩니다. 평소에는 열 처녀의 공동체 안에 문제가 없어요. 외형적으로는 모두 다 등불을 들고 있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구분되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3절에서 먼저 미련한 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아멘. 미련한 자의 기다림은 요약하자면 준비 없는 종교 생활이 바로 미련한 자의 기다림입니다. 등불은 가졌지만 기름은 가지지 아니한 삶. 준비 없는 종교 생활입니다. 기름이란 무엇입니까? 등불이 등불되게 하는 불을 밝히는 원천이죠. 등불 자체가 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등불 안에 있는 기름의 불이 붙어서 그 불이 밝혀진 하나의 외형이 등이죠. 아무리 화려한 등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 안에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없다면 아무리 비싸고 좋고 화려하더라도 불을 밝히는 본질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자동차가 슈퍼카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름이 다 떨어지면 결국에는 사람이 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죠. 요즘은 이 등불에 대한 비유를 학생들에게는 이 기름하고 등불로 설교를 하지는 않아요. 저는 예전에 이걸 이제 스마트폰으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전화를 하신다. 그런데 너희가 배터리가 만충인 상태로 지금 나와 있냐? 아니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충전기랑 너희의 생명줄과 같은 보조 배터리는 챙겼느냐? 라고 물어보면 아, 그렇구나. 우리가 어딜 가더라도 돈이나 옷은 안 챙겨도 충전기는 꼭 챙기는데 안 가져왔구나.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호롱불 세대나 등불 세대가 아닌 분은 이 핸드폰으로 생각하시고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등불만 있고 기름이 없는 기다림은 외형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모든 신자에게는 날마다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철로 역정 책에 보면 사탄 마귀가 계속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불을 꺼뜨리려고 찬물을 붓거든요. 그런데 불이 꺼지지 않아서 벽난로 뒤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름을 붓고 계시죠. 그래서 그 불이 꺼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주인공 크리스찬이 너무나 놀랍니다. 아, 우리들 안에 이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이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구나. 형식적인 교회 출석, 그냥 인간의 선행에 가까운 교회에서의 사역들, 보여주기식의 종교 행위와 같은 외형적인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것이 빈 등불만 들고 있는 삶입니다. 기름이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의 삶에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등불이 있느냐? 그럼요, 예수님. 등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불이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있냐 확인해 보라고 하십니다.
대림절은 그것을 확인하고 기름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너희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등불만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빈 등불을 소리나듯이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냐? 빈 등불을 들고 다니는 외형적인 종교 생활로 신랑을 기다리지 말고 기름을 채우고 나를 기다려라. 기름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슬기 있는 자들을 통해 드러나죠.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슬기 있는 자의 기다림은 준비된 신앙생활입니다. 앞서 미련한 자들의 기다림이 어떻다 그랬죠? 준비되지 않은, 제가 신앙생활이라고 했나요? 아니죠. 종교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기름을 채우지 않는 빈 등불만 들고 있는 삶은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생활이죠.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기름을 채우는 행위를, 우리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물어보세요.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모르는 분들이 물어보시면 예전에는 아주 당당하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는 군에 있으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부터 그 질문이 갈등을 하게 만들게 되더라고요.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나요? 라고 물으면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기보다 고민이 되는 게, 모태에서는 제가 종교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군대 전역할 때쯤부터 저는 신앙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물어보면 자꾸 대답을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빈 등불만 들고 다니는 삶이었다면 그래도 그 이후에는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기름을 채우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더라고요. 신실한 신앙생활이라는 다른 이름은 준비된 신앙생활입니다. 무엇을 준비합니까? 신랑이 올 때를 준비하는 것이죠. 언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합니다. 대림절은 그 충분히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분주해서 지금 내 등불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 못하고 11개월을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얼마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대림절을 통해서 너희 인생의 계기판을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11월 마지막 주가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기름을 채운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습니다. 주님과 더 기도의 시간을 갖고 더 교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미련한 자들이 볼 때, 아니 뭘 저렇게까지 준비하냐 싶을 정도로 준비하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 슬기 있는 자의 기다림입니다. 그들이 기름병을 준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했겠습니까? 주의 종말이 언제인지 모르고, 과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볼 때 이 대림절 기간에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을 향해 미련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충분히 준비하고 기다리는 이들을 슬기 있다라고 하십니다. 저는 사랑하는 연희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보셨을 때 슬기 있다 하는 신앙생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축복된 신앙생활을 해내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열 처녀들에게 중간 점검의 과정이랄까요? 매우 특별한 공통적인 상황이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보통 이 말씀을 하면 이제 다 깨어납니다. 교회가. 모두가 겪는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열 처녀 모두가 같은 상황을 겪고요. 미련한 자든 슬기 있는 자든, 즉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든 빈 등불을 들고 있는 사람이든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 그것은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는 겁니다. 온다고는 하는데 더디 오고 있어요.
이 더디 온다라는 것은 사람의 시간에서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더디움이 없죠. 그러나 사람의 시간 안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게 더디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살죠. 사울왕도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죠. 더디움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시간 안에 살아갑니다. 기다림의 장사가 없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든 슬기 있는 다섯 처녀든 기약 없는 기다림에 모두 다 졸다가 이제는 조는 게 아니라 잤다라고 말합니다. 신실한 성도든 신실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성도든 기약 없는 신랑을 기다리는 것은 모두에게 힘든 일이라는 것을 본문은 말하는 겁니다. 마치 종말의 때에 주님의 오심이 분명히 때가 있지만 지연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겪는 교회와 성도님들의 어려움들을 졸며 잘세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시대로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리고 이 이후에 이 1세기를 살아가던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목숨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교회를 예배를 드리는데 잡혀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신고하여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교우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믿는 건데, 예수님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부활 승천하셔서 금방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의 재림의 때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지치고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졸며 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이게 단순히 나태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에게 닥친, 신랑을 기다리는데 닥친 어려움을 졸며 잘세라는 표현으로 하는 거지 그냥 게을러서 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졸며 잔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신랑이 더디올 때 연약한 인간들이 다 졸며 잘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그 주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인내가 없으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늘 100%로 유지할 수 없는지를 예수님은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기도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런 기도 했었는데, 하나님, 제가 수련회 때 열심히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다가 제가 최고치일 때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네. 그런 기도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기도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게 미련한 자든 슬기 있는 자든 모두에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주님이 졸며 잔 것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랑이 더디올 때 연약한 인간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고 힘든 일들을 참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항상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주님은 졸며 잔 것을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단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단, 주님은 졸며 자기 전에,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라.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나는 꾸짖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기름을 채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신앙생활은 너희에게 주어진, 내가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한 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 일 이후 오늘 본문에 보면 신랑이 더디오고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 예견되는 그때에 그들은 미련한 자든 슬기 있는 자들이든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요. 자다가 졸다가 신랑이 온 것을 보고 똑같이 반응하지만 미련한 이들의 등불은 기름이 없어서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똑같이 자다가 일어났지만 똑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했지만 그들은 신랑을 맞이할 등불에 기름이 있어요.
예수님은 주의 재림의 때에 내가 너희의 뭐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보겠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최소한의 준비,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준비, 그 기름그릇이 준비되어 있느냐를 우리들에게 물어보시죠. 신랑이 오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공동체, 이 세상이 신랑이 올 때가 되자 확연하게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됩니까? 심판과 구원으로 구별이 되는 겁니다. 25장 8절에 미련한 자들의 요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아멘. 본문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미련한 자의 꺼져가는 등불, 그리고 슬기 있는 자의 타오르는 등불. 미련한 자의 등불은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준비된 기름이 없으니 등불에 공급될 기름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불을 붙여보면 심지에 조금 묻어있는 기름이나 아니면 기름통 바닥에 있는 작은 기름을 막 기울여가면서 잠시 불을 붙일 수는 있지만 신랑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등이 되진 못합니다. 저는 호롱불 세대나 등불 세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릴 때 이런 등을 붙여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름이 없는 상태에서 그 불이 금방 붙었다가 꺼졌다 붙었다 꺼졌다 하면 어떻게 되죠? 불완전 연소를 하게 되면서 불은 안 붙고 희뿌연 연기만 가득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 불편하게 합니다. 기침 막 하고 그렇게 되죠. 결국 미련한 자의 등불은 희뿌연 연기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어두움을 밝힐 수 없이 어두움을 더욱더 어둡게 만드는 일이죠. 준비되지 않은 자의 고갈된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슬기 있는 자의 등불은 타오르는 등불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 밝힐 수 있는 삶, 신랑을 맞이하기에 부족함 없이 충분히 준비된 기름통. 등불은 모든 것을 밝히고도 남을 만합니다. 미련한 자들이 그제서야 요청을 하죠. 우리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쓰여져 있죠?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제 기억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주일학교 때 이 중간의 내용을 별로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사랑의 종교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 어릴 때 읽을 때 슬기 있는 자들이 엄청 야박하다. 아니 많이 준비해놨으면 좀 나눠주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혹시? 한 10개 준비해놨으면 지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슬기 있는 자가 뭐라 그럽니까? 빨리 가서 사오라 그럽니다. 내가 봐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빨리 가서 사오라고 해요. 이 비유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주의 재림의 때에 기름은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그 믿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이 구원은 내가 더 많이 쌓아놨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나눠줘서 그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티켓 2장 갖고 있다가 1장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때 그 샤머니즘과 이 기독교가 같이 결합되어서 갔던 시대가 있었어요. 사실 그것이 지금도 좀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선앙당 같은 데 가서 비는 게 어머니들이 보통 많이 하는 일이었어요. 가족의 복과 또 신 앞에서 잘 되는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대표로 가서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이게 우리나라의 신앙이었다고요. 가족 구원의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 성경 말씀 진리가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가족 구원이 아닌 거예요. 뭐죠? 엄마가 가서 열심히 기도해서 아들과 남편에게 기름을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재림의 때. 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의 재림의 때가 오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우리의 신앙에 제일 필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가 엄마가 기름병을 10병을 준비한다고 해서 주의 재림의 때에 남편에게 3병,
아들에게 두 병을 나눠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타협도 없어요. 우린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구원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분히 기름을 준비하여 타오르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똑같이 등불을 들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신랑이 올 때 우리의 등불에서 희뿌연 연기가 날지, 아니면 정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안내하는 타오르는 등불을 들고 있는 자가 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신실한 삶, 기름을 채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교회란 기름을 채우고 기다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신자 역시 기름을 채우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 참된 신자입니다. 빈 등불을 들고 아무리 기다려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잔치자리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그때가 되면 믿어야지. 여유가 생기면 신앙생활을 해야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은퇴하고 시간이 생기면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지만 시간은 성경에서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엔 그러한 급한 소식의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성숙한 이후에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하는 게 항상 최선인 것이죠. 10절에서는 기다려주지 않는 시간을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죽음 직전에 구원을 받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작정이죠. 하지만 그것을 인간적인 계획으로 계획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슬기 있는 자들이 사러 가라고 하니까 사러 간 거죠. 사실 이미 그때는 늦었습니다. 신랑은 그 사이에 왔고 기름이 준비되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고 문은 닫혔다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위로도 소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 이후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념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재림에 더욱더 초점이 맞춰진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설교든 말씀이든 교육이든 찬양이든 우리의 모든 것이 그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형적인 종교 생활로 기름을 채우지 않고 기다리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기약 없는 기다림이며 때로는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힘들지만 신랑이 오셨을 때 급하게 일어나서 준비된 기름을 부어 불을 밝힐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 이 등불에 기름이 얼마나 있는지 계기판을 확인해 보십시오. 자동차는 경고등이라도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주행을 할 때만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기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내가 기름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지, 그런 신앙의 시동조차 걸지 않으면 기름이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두게 됩니다. 결국엔 운행할 수 없는 차가 될 수도 있겠죠. 무엇보다 주님이 오셨을 때 충분히 준비된 삶,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충분히 기름을 채우고 기다리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